자,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 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의논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서로 동맹을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의논을 하죠. 동맹을 맺고.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악한 민족은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에돔,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인,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사람. 이 두로는 기억하시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자들의 무리가 여기에 모두 등장을 하면서 이들이 서로 한마음이 되고 동맹을 맺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죠. 이게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악의 카르텔이 이루어져 가고 있죠.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표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내지만 않았을 뿐이지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많은 방법을 통해서 이들은 자신들을 좀 드러내고 있는 중이죠.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막는 것이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은밀하게 종교 통합을 이루기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아예 대놓고 교회를 이용해서 종교 통합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이들과 똑같습니다.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동맹을 하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경배하게끔 음녀들이 큰 성 바벨론 안에서 하나가 돼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이용해서 전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에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교만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만과는 좀 성격이 다르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의 주권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아닌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인간의 주도적인 힘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인간의 삶에 맞게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재창조하려고 하는 인간은 그렇게 인간들을 위한 재창조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의 결론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사탄은 못하게 하려고 자기의 수하들인 음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고 동맹을 맺게 하고 이 동맹을 한다는 것이 결국 종교 쪽으로 보자면 종교 통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이 주권적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이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니까 교만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첫 번째 죄목이 교만이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수 있다고 하는 말에 현혹이 돼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됐는데 인간 기준의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으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고 죄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알게 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경배하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스스로를 떠받들고 자화자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교만과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 앞에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패망에 이르게 하는 교만은 결국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넘어지는 것은 간단해요. 교만하면 됩니다. 이 교만 자체가 그 인간을 완전하게 넘어지는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 그는 인생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패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꼴로 영혼의 몸을 입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집을 허신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는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다시 싹이 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완전한 근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품성의 하나인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 이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주권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 교만이 이 악의 카르텔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악인들의 간사한 계략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들이 모여서 동맹을 맺고 의논한다는 것은 간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간사한 계략을 꾸미고 나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친다는 거죠. 하나님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런데도 이들은 이런 악인의 간계를 멈추지 않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께 의견을 구하죠. 발락이 나에게 이러한 부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왔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실 이유가 없죠. 근데 발람이 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지 않으시니까 자기 나름대로 꾀를 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임의대로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발람의 죄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에서 역병이 돌게 만듭니다. 이렇게 간계를 낸 것은 발람이었지만 간계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벌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함께 이렇게 성장한 친구들이죠.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소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따라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거였어요. 그 소년들이 한 것은 악인들의 간계입니다. 악인들의 간계 속에서 르호보암에게 나름대로 또 책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말은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죠. 결국은 그 나라가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둘로 쪼개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악인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결론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경계해야 될 것의 두 번째는 악인의 관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악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게 되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선함으로 몸이 가지 않아요.
사람은 약해지면 본능적으로 악쪽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사실 가려고 가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약해졌을 때 사탄이 기회를 잡고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악인들의 관계로 나타나는 결말이 어떤지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어야 하죠. 그 결말을 기억을 하고 성도들은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인내가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악인들이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고 악한 관계를 부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악한 재창조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재창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악인의 결말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죄짓기에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건 인간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살피시는 겁니다. 마귀가 끌어가려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고 삼킬 만한 자가 나타났을 때는 조금도 지체 없이 물어 제낀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즉시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 연약해져서 끌려가게 되니까 결국 사탄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을 가로채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고 발람이 악한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이라고 하는 큰 재앙을 입은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올바로 책사 역할을 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럼 그 나라만 쪼개지고 그들에게만 역병이 생기는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도 역병이 생기고 나도 쪼개지는 이런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3편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과 악인의 관계와 그리고 악인의 결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향해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